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과 또 무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또 교정시키시고 말씀과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닌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또 오늘의 전도를 통하여서 모든 만남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닌 복음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로 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237 전도운동에 우리가 늘 압도되어지며 말씀에 사로잡혀 흑암을 압도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전 세계 237개의 나라 현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응답받았던 이유는 이 다윗과 형들의 차이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도 그 위기라는 골리앗이라는 위기, 전쟁이라는 위기 앞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했고, 다윗은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24,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말씀의 흐름 속에 살다가 그 속에서 이렇게 기도가 말씀이 본인에게 정리되고 말씀이 묵상된 상태에서 나온 기도 속에서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문제를 해결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영적 세계를 압도하는 기도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말씀을 담고 있느냐, 평상시에 내가 담고 있는 게 결국 이제 기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그 형들, 또 요셉과 요셉의 형들, 다윗과 사울의 차이, 이 성경에 나온 7 렘넌트들과 또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은 평상시에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과 문제 위기에 닥쳤을 때 종교적 기도했던 사람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요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기도하시기보다 평상시에 늘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묵상의 행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내가 압도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가 나오면은 이게 확신이 됩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앞에는 이 흑암이 두려워서 떨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캠프 하러 이제 딱 갔는데요. 지난번에 갔던 그 놀이터에 우리 이제 또 팀 같이 갔는데 가자마자 애들이 인사하더니 어떤 친구가 대뜸 선생님 저 이제 악몽 안 꿔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 악몽 안 꾸냐? 왜 안 꾸냐? 저 이제 선생님 주신 그 기도문 한 다음부터 악몽 안 꾼다고 이러는 거예요. 얘가 일주일 동안 악몽을 한 번도 안 꾼 거예요. 그 조그만 거 기도 카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거. 그걸 줬거든요. 얘가 영접하고 하나님 전야 된 다음에 이걸 매일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처음 갔을 때는 아이들이 분위기도 정리 안 되고 이랬었는데요. 딱 애들이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 진사모님 팀도 현장 딱 갔는데요. 보니까 평상시랑 달라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도끼를 품고 완악하게 달려드는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압도되는 듯한 그런 현장이었는데 딱 이번 주 이제 어제 가니까요. 순한 양이 데이트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데 전도하고 너무 욕본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는 현장을 두고 진짜 마음 담아서 기도하고 흑암 꺾고 그 영혼을 두고 또 우리 그 아이들 두고 기도하신 권사님은요
그 아이들 이제 세 번째 만나니까 젤리 사주기로 했는데 그 젤리 찾았겠다고 가게를 세 군데나 도셨대. 세 군데 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담고 말씀을 담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몽 꾼다는 친구 있는데 또 두 영혼 또 와가지고 또 새롭게 영접하고 그러니까 우리 캠프 팀이 성령의 능력이 압도됐잖아요. 말씀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기도가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은 압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불신자가 더 강하게 나온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문제가 더 커 보인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세상의 그 거대함 앞에 내가 이렇게 움츠러들죠.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압도된 그 차이가 뭡니까?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냐? 평상시에. 그래서 평상시에 내 마음과 생각을 압도하는 말씀을 가진 사람 앞에 흑암도 무릎 꿇고 세상도 무릎 꿇고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비밀. 이 순례자 얘기도 저는 많이 못 읽고 10장 정도 읽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너무 순수하게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걸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싶어 하고 기도를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그 중심과 그 여정을 딱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딱 한 가지 저한테 와닿는 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거기서 계속 강조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게 막 중간중간에 계속 강조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행복, 그것을 당신이 느끼고 있다면은 당신은 이미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기도하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응답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끝이에요. 그리스도로 끝난 겁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셨다? 끝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시선을 영적 시선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찾는 것. 육신적 방법이 아니라 영적 권세로 흑암을 꺾는 것. 우리는 이 기도를 이제 누리는 영적인 제사장, 그때 현장에 재앙 맞고 치유하는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전도는 세상, 육신, 문화, 우상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사건, 일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랑 캠프하는 팀 권사님이 자꾸 어린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한 오직이 뭐겠냐 제가 생각하다가 권사님 유초등부 교사로 인도받아 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자꾸 이 아이를 붙여주시는데 이유 없이 붙여주시는 것 같지는 않다고. 그런 어떤 일들, 나에게 어떤 사람, 사건이 붙여질 때는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오직을 찾으셔야 돼요. 누가 나를 자꾸 어렵게 한다, 누가 나를 또 막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가장 낮은 자로 섬기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현장에 그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겉은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나아만 장군처럼 무너져 있는, 또 사울왕처럼 틀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의 영적 내면을 보는 가운데 내가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영적 선지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있는 이 현장에서 이런 응답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평상시에 주신 말씀이 나의 것으로 정리되는 이 축복을 먼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수첩 보시면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정리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믿어지니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다윗의 생애. 소년 시절 다윗은 양을 치며 믿음과 실력을 키웠습니다. 양의 우리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의 비전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성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뭡니까?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딱 이 하나님의 것이 정리되는 시간표. 그죠? 하나님의 것이 이 다윗 인생에 편집되니까 그 다음에 설계되는 시간표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237 디자인하는 시간표가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는 게 중요하죠. 이 어릴 때 편집된 말씀이 왕이 되어서, 왕이 됐을 때 많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지나서 성전 건축할 시간표, 이 많은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편집돼서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가급적이면은 어릴 때는 세상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확실히 각인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대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필요하다면 RTS 1, 2년 이렇게 잠깐 다닐 수도 있다. 청강으로. 왜냐? 세상 나가서 내가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세상 나가서 진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서 나가는 거하고 내가 세팅되어져 나가는 거하고 안 된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저한테 이제 매일 사문을 해서 정리해서 보내는 친구가 있어요. 보니까 계속 말씀에 몰입하면서 문제와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이게 딱 열렸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직장 가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평상시에 돼 있잖아요. 위기 왔을 때 그게 딱 나온다니까요. 근데 평상시에 이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요, 문제 와보면 알아요. 평상시에 누리는 사람은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이게 본능적으로 딱 튀어나가는데, 평상시에 훈련 안 돼 있는 사람은 위기 왔을 때 다른 거 나가요. 내 안에 있는 틀린 거. 그죠? 그 차이죠.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소원.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우상신이 무너졌고 흑암과 저주 세력이 꺾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다윗을 도울 신하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둘 성전을 준비하며 다윗은 기쁨과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물론 약점과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여러 가지 응답이 있는데요. 이 고난에 내 기쁨의 내용이 바뀝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내 기쁨의 내용이 바뀌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게 있는 상처와 연약함이 237의 달란트로 바뀝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육신적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 속으로 이렇게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는 중요한 이 축복입니다.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중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고난을 거쳐서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으로 딱 이렇게 모든 상황과 함께 세팅이 되어져 나간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에게 실수와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이 내게 딱 분명해지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제 남전도에 다락방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결국은 이 오직 하는 사람이 이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다른 건 못하게 하셔요. 틀린 길을 못 가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원하는 길을 못 가도록 차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많은 것들을 차단시키는데 참 힘들다, 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지나고 나보면 그게 다 복이에요. 왜냐? 오직 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 가문 다 사는 길이거든요. 나 한 사람 오직 하는 게.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헤매고 있죠. 자녀도 헤매고 가정도 헤매고 여러 가지 산업에도 그렇고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한 사람이 응답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누구간데 이러면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죠? 골리앗과 그 블레셋의 기세를 꺾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이겼다 하면서 틀린 생각 바뀌죠. 하나님 살아계심 진짜 체험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24가, 한 사람의 오직이 모든 걸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정에 변화 없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오직하게 하셔서 서서히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 바뀝니다. 한 사람만 오직하면.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바꿔줘요. 저는 이게 진짜 와닿는 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교육자 섬길 때 어떤 평신도분이 전도하는 걸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도가 뭐가 기쁘지? 저렇게 영혼 살아났다고 기쁜가? 근데 그분은 이제 팔도 한 짝 없으시거든요. 근데 전도하고 영혼 살린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름 자체도 강전도로 바꿨어요. 그 정도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분이 딱 오직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가정 상황이 오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이분이 다른 걸로 기뻐할 그런 건덕지 자체가 없구나. 근데 영혼 사랑하는 그 영적인 기쁨과 본인이 말씀 누리면서 현장에서 성취된 거, 그것만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이분이 자격증만 거의 막 20개 가까이 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가정이 이제 미션홈이 됐고, 그 마음 안 맞았던 그런 아내분하고도 지금 완전 원네스 돼가지고 미션홈이 완전 치유 센터가 돼버렸어요. 그 가정이.
그 8명의 제자를 지금 막 이렇게 세우고 양성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무엇에 오직되어 있는가? 하나님, 내 삶이 진짜 다른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내가 오직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말씀이 정리되면은 기도 제목이 나오고, 기도 제목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도 제목. 올바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이러한 응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의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더욱 편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진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로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어 세상을 압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진정한 기쁨을 바꿔주시고 세상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여정이 이제는 언약을 이루는 여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여정으로, 제자와 후대 살리는 여정으로 하나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에 목을 매며 또 세상 것에 압도되어 살아가는데 우리는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리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 송이꿀보다 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리되어졌을 때 올바른 길이 나오고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며 그 속에서 내 삶의 평생의 비전과 24할 언약 기도 제목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내 평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내 산업과 내 업과 우리의 자녀가 237 치유 서밋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인생을 드리길 원하는 그 인생의 여정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에 오직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에 오직되게 하시며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며 정말로 영혼 살리는 그 기쁨, 말씀을 누리는 그 기쁨,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여 주옵소서.